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웁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부모에게.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승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생각은 그게 맞지만 자식 생각은 어때? 부당한. 그러면 어때요?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 왜? 그게 어렸을 때 너무 많은 부모로부터의 억압과 그 상처와 분노가 쌓여가지고 그걸 풀 수가 없죠. 왜? 부모한테 대들고 반항하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근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쌓여지니까 어때요? 나중에 지금 시대에 어때요? 그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부모를 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뭐 묻지마 살인이, 묻지마 폭행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냥 어디에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마음껏 표출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누구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이 되냐? 가정이나 사람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어렸을 때부터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일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론 자녀들에게도 1절부터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권위가 있다고 그럴까요? 부모의 말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주님 안에서 자녀를 다스릴 때. 아멘. 즉 4절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게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로 그게 권위가 있어지고 그 말씀 아래 복종되어지고 그 말씀을 자녀들도 그 길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때는 자기들이 아닌 것 같아도 어때요?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엄마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으로 되어갈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지금 에베소서 6장 4절만 함께 읽었지만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엇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은 오직 무엇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만 되냐는 거죠. 말로만. 자기 부모는 안 지키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기적이고 정말 나만 생각해 달라고. 왜 싸워요? 나만 옳다고 나만 생각해 달라고 그러니까 싸우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예.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 내가 품어주고 내가 보살펴주고 해야 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부부가 서로 대할 때 부부가 화목할 수 있고 또 그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화목한 모습,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녀들 듣는 데서 엄마가 아빠 욕하고 아빠가 엄마 욕하고 가관이잖아요. 인격 모독하는 말 아주 예사로 하고. 그러니 그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럼 그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이라고 그러죠. 그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자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평생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녀도 어때요? 엄마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아빠는 존경하냐? 아니죠. 아빠도 무시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부부관계가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러한 남편이 아니고 이러한 아내가 아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하기 바빠요? 비난하기 바빠, 욕하기 바빠, 미워하기 바빠요. 이 말씀, 그래서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이 지금 형편없어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아내고 형편없는 남편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속삭이는 것에 사단이 속삭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내 입술이 거기에만 쓰임받아. 기도하는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러고는 그냥 뭐만 해?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나는 뭐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자녀들 보는 데서도 욕하고 막 끄집어내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변화시켜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입을 닫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25절에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내들에게도 어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정에 이끌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뭐는 안 해야 돼? 비난, 정죄, 판단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도 어때요? 이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할 거다? 우리 남편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 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바라느냐예요. 나는 안 하면서 변화시켜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뭐 된다? 머리 된다. 왜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이거 무시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돼. 뭐가 머리가 돼?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지. 너나 나나 똑같지. 이 생각을 가지니까 뭐 하려고 그래? 앉으려고 그래. 걱정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왜 네 말이 걱정해야 돼? 내 말이 옳은데. 하고 막 길을 쓰니까 어떻게 돼?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원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은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주는 사람이 나아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고. 겉으로는 어때요? 남편을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이 되라고 하신 것,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잘한 거 죽고 사는 일 아니면은 그냥 저주 인정해요. 제가 누구한테 하면서 그래서 남편하고 너무 안 맞대. 자기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 애도 고집이 세가지고 뭐죠. 똑같아. 그랬어요. 똑같아. 그냥 저줘. 웬만한 건 그냥 저주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도저히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든지 아무튼 이건 절대 안 된다. 그것만 말해. 다른 건 그냥 하자는 대로 해줘. 매 사회 대립이 되면 어때요? 그게 이제 막 쌓여가지고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를 인정해버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 교회의 질서대로 가정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하면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그 질서대로 가면서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면은 어때요? 탈이 없죠. 탈이 없어요. 또 25절에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무엇을요?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을 사단에게 속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하셨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면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 가정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돼?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거나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가정으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자,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로만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는데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 안 받아줘요. 예. 말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내가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듣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내게 없어. 나도 못해.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아. 맨날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냥 내 남편만 변화되기를 원해가지고 어떤 말씀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는데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뭐 할 때? 내가 성령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지금 어떤 말을 선포해라.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마음에 확 올라올 때 그때 주님 성령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일하시옵소서.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 그때는 어때요? 여지없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죠 그때. 네. 하게 하시는 때에. 근데 뭐가 먼저 그거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평소에 그만큼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 너나 잘해라 하고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로부터?
예수님한테 있는 뭐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속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속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속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먼저 이루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이루어야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냥 됐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이 아니네.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자꾸 요한복음이래.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가를 이 누가복음 4장을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럼 원래 예수님께서 성령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자랐지만 일하게 하실 때는 또 다른 충만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으로?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셨단 말이에요. 바로 시작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바로 가서 사역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단계가 있었다? 성령께 이끌리는 단계가 있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해요?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더라, 그 말씀만 있거든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그 뜻인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성령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에 금식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3년 동안 뭐 했어요? 먹고 놀았어요?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구약,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많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구약과 신약,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그 사역, 또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서신서를 적을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려고. 아니요, 그거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몇 번 이야기했죠. 이 나라를 이 기쁨의 교회에 이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전국에 갇혀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100년 전에 그 평양에 부어주셨던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불만 붙여놓으면 내가 불을 붙였다. 불만 붙여놓으면 뭐한다? 뛰어다닌다. 휘젓고 다닌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시는데? 숯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곳에 쓰기를 원하시는데 숯도 되기 전에 불만 붙여놓으면 생나무 딱 그렇게 말씀해요. 생나무 장작에 불만 붙여놓으면 휘젓고 다닌다. 그래서 사고친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광야의 삶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을 받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뺀다? 우리의 불순물을 빼요. 숯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불을 붙여가지고 탄소가 아닌 것들은 다 태우게 만들죠. 예.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재련할 때도 어때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용광로에 넣어서. 그거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원석을 캐면 어때? 바로 금이다고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금 원석을 캐면 어떻게 해야 돼? 재련을 해야 돼요.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들을 다 빼서 순금만 뺀단 말이에요. 순은만 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으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원석 펴놓으면 가도 굴러다녀, 날아다녀. 생나무 장작에, 나무 장작에 순 만들려고 불만 붙여놓으면 휘젓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이제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서 충만함을 입었지만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께 이끌리시면서 성령님께 온전한 가르침과 지도와 또한 사명들을 받은 그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이 그 40일 금식이 끝나니까 누가 찾아왔어? 마귀에게 찾아왔어.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영적인 큰 우리의 지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그것, 나를 나타내 보이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부추길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고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그거예요. 그걸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시면서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마귀가 예수님께서 받아오신 그 다스림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또 시험하잖아요. 나한테 절해. 그럼 이 세상 모든 것 다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나 너 네 말 안 들어. 네 말 들으면 지금 뭐 해버려? 이 다스림의 권세 좀 뺏기게 되니까 나는 네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이게 지금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14절 말씀에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이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를 지나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께 이끌리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어떤 원수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나를 미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께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그때 성령의 권능이 이제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단계도 안 돼서 막 뭐예요? 나는 하나도 안 고치면서 남편만 고치려고 그러고 자녀만 고치려고 그러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고 고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가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라고 하신 말씀만 선포하면서 내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가족들이 영원히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상태가 되었는가, 그걸 놓고 얼마나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문제 급급해가지고 자녀들은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합격 받으면 어쩌겠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다 해주시겠지.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고 애들은 뭐만 하고 예배만 드리게 하고 그냥 안수기도 받게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걸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가 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회개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아니죠. 이제부터라도 뭐를 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선포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그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 이끌리는 삶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먼저 누구에게?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을 내가 세워가야 돼요. 내가. 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심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한 희생이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도 되겠지. 그 막연한 생각으로는 사단이 제일 좋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요. 그냥 놔두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과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부의 관계였는가, 또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가르쳤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남편과 또 가족들, 자녀들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우리의 가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